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는 북이스라엘의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은 법을 바꿔버려요. 뭐에 유리하게?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맨날 짓밟힘을 당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법을 불의하게 적용해서 힘 없는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 홀로 된 사람들, 고아들, 그리고 여행자들,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디로 도망치겠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아수르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와 함께 이 예루살렘의 불의한 지도자들을 심판하러 달려올 때에 너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느냐, 누구를 의지하겠으며 너희가 불의하게 착취해 쌓아놓은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죽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종으로 팔리든지. 그러나 그럴지라도 4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도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의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가 있다. 왜 화가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1부터 10까지라면 한 5 정도 두들겨 때려가지고 매 10대 때리지 않고 5대 정도 때려서 야 큰일 났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요 도구인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사마리아는 아예 멸망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남유다도 지금 공격해가지고 사내립이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를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5절 말씀 보면 내 진노의 막대기, 그 아수르 군대는 내 분노,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그 7절 말씀 보면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는 초강대국입니다. 주변에 감히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하고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남유다만 점령하면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저 몇 대 때려서 야 큰일 났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요 정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마저 멸망시키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 교만했냐 하면 8절 말씀 보면 내 고관들, 내
장관, 내 차관들은 뭐 다른 나라 왕들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수르는 왕을 대왕이라고 칭했고, 대왕.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그냥 왕 취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관이 저 옆나라 왕보다 높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 이렇게 만나도 사실은 뭐 이렇게 워낙 차이가 나니까, 세계 초강대국 미국하고 뭐 우리는 미국하고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니까 그렇게 예우를 받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1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우상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 앞을, 우리 앞을 막을 신은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믿는 신, 우리 아수르 군대 못 막아서 남유다 예루살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거긴 신상이 있어요. 무슨 신상이 있습니까? 송아지 신상이 있어요. 왜? 바알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으니까. 근데 남유다 예루살렘 공격해봐도, 성전 안에 들어와 봐도 신상이 없어요. 신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화가 나서 뭘 가져가는 겁니까? 2개의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기둥 쓰러뜨려서 싣고 가고, 그 다음에 놋바다 싣고 가고, 뭐 촛대 싣고 가고. 왜? 신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상이든 신의 형상이 있어서 그 신을 똘똘 붙들어 묶어서 수레에 싣고 그래서 끌고 가야 되는데, 신상이 없기 때문에 녹기둥 쓰러뜨려서 두들겨 깨서 그 수레에 싣고 바벨론 마르독 신전 창고에 갖다 넣어놨습니다. 왜? 신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13절 아수르 왕의 말이 나는 내 손의 힘, 내 지혜로 이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면 그 새의 보금자리를 얻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새가, 뱀이 샥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둥지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뱀이 가서 알을 그냥 집어먹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이고 군대고 다 도망쳐서 그냥 그 나라 그 땅을 내가 그냥 다 차지했다, 지금 이런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도끼, 톱, 막대기가 나오는데, 도끼나 톱, 막대기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도끼는 창고에 박아놓으면 박아놓은 그대로 있고, 톱도 어디 넣어놓으면 그대로 있고, 막대기도 멍둥이도 땅바닥에 던져놓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톱을 들어야 하고 도끼를 들어야 하고 몽둥이를 들어야 하는데, 그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건데, 이 도끼나 톱 막대기인 아수르는 스스로 잘난 척한 거예요. 내가 다 했다고 자랑을 하기 때문에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꽃이 되어서 아수르, 가시, 찔레, 숲, 기름진 밭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불이 그냥 아수르를 싹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어린아이가 서가지고 나무 하나 있네, 나무 2개 있네, 나무 3개 있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가 초토화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엔
아수르가 멸망하면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짓눌렸던,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또 도망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남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 이게 남은 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는지 출애굽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또 미디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내가 오래지 아냐 이스라엘에게는 분을 그치고 아수르는 내 진노로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채찍을 가지고 때리시는데, 미디안과 기드온 300용사가 전쟁을 했을 때 이 도망치던 미디안의 방백들, 장군들을 잡아서 이 바위에다가 맺혀서 죽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6절,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처럼, 또 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는데 바로가 병거를 몰고서 잡으러 오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다 건너갔고, 애굽의 정예병은 홍해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 28절부터 32절까지는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수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석 달, 넉 달을 걸어와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인데, 뭐 28절 아얀, 미그론, 믹마스, 이 게바 쭉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저 북쪽에서부터 지금 이제 지명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는데, 점점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달려오는데 3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라. 뭐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야 꼼짝 마, 너네 다 죽었어, 막 소리 지르고 협박하는 이런 모습. 그러나 33절 3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33절 앞부분에 그 가지를 꺾고 장대한 자가 찍히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34절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신다. 이건 다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강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을 그 밤에 다 죽여버리셨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셔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활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